오늘은 우리 거룩한 독서 속의 두 번째 힐링 코드라는 책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힐링 코드. 저는 책 소개할 때 심사숙고해서 아주 꼭 봐야 될 책만 뽑아서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렉산드 로이드라는 미국의 심리학 박사, 또 벤 존슨이라는 외과 의사 두 분의 공저입니다. 사연인즉 알렉산드 로이드 박사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내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결혼 직후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결혼해서 6개월 내지 1년 안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보통이 아니랬습니다. 12년을 끌었는데 한 번은 자기 스스로 몸을 해쳐서 자해겠지요. 침대에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힘들지만은 남편도 참 힘들지요. 더더구나 심리학 박사예요. 심리학에서 테라피, 사이코테라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적용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심리학 박사니까. 여러 치료법을 다 적용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이 아니라 지옥 같은 생활을 가정에서 한 거지요.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거나 그래 안 한 것이 참 잘한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로스앤젤레스의 심리학 대회의 스피커로,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비행장으로 오는데 그 핸드폰으로 아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에 아내가 막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아이, 죽을 것 같아. Help me, help me. 나 죽고 싶어. 그런 절규를 듣고 너무 절망했어요. 12년이니까 사람이 참고 참다가 폭발을 합니다.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방법 외에 길이 없어요. 모든 방법 다 썼으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절망적이지요. 비행기의 좌석에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 아내한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절실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굉장히 기도를 절실히 한 거예요. 이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그런데 탁 성당처럼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우리 아내를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기도 중에. 그래서 그걸 이제 PC 작은 노트 갖고 다니니까 그걸 비행기에서 그 좌석에서 펴고 생각나는 대로 쳤어요. 그걸 비행기 거리가 그래도 한 2시간 좀 됐던가 봐요.
그 생각난 대로 다 쳐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비행기에서 떠오른 영감을 따라서 아내한테 딱 40분 프랙티스 했어요. 40분. 근데 아내가 나선 겁니다. 40분을 프랙티스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12년 만에 그래 회복됐으니까. 또 부부가 손잡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12년이나 혹독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 또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낫게 하신 것,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다. 하나님의 플랜. 우리 둘이서만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많이 우리의 경험을 쉐어링 그러지요? 나누어서 도움을 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나.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12년간의 우울증, 갑작스러운 회복, 이걸 통해서 우리 부부에게 미션, 사명을 주신 것일 것이다. 둘이 이제 의견이 합치된 거예요. 그래서 소박한 대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런 환자들을 모아서 치유 세미나를 가진 겁니다. 그 힐링 세미나. 근데 자꾸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을 빌려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호텔 세미나 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힐링 코드 방법대로 실천하니까 자꾸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근데 공전자인 벤 존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아주 알려진 외과 의사인데 루게릭이란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루게릭이란 병을 몰라요. 파킨슨 비슷한 것 같은데 파킨슨보다 좀 더 심하지 않나.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시겠지요? 근데 루게릭은 보통 선고받으면 한 3년 산답니다. 한 3년 기간으로 그 병으로 죽는데요. 외과 의사니까 알지 않습니까? 자기 병을. 그 의학적으로는 이건 불치병이니까 포기를 했는데 이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 부부의 힐링 코드 세미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시키는 대로 따라 했더니 루게릭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건 미국 의학계에서 알아주는 불치병인데 그렇게 회복이 돼서 둘이서 합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마존 그 인터넷으로 책방하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마존 북셀 그 책방에서 계속 그 건강 분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요, 그걸 아주 알려줬습니다. 지금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벤 존슨 또 외과 의사 그만두고 둘이서 팀을 짜서 그 안에까지 셋이 팀이겠지요. 치유 세미나를 계속 하는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런 책을 추천할 때 3가지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적이라야 돼요. 왜냐? 사탄도 병 고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맞아야 되지요.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아야 돼요. 물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라야 되지 터무니없는 소리 막 하면서 병 고친다는 거는 그건 안 맞지요. 세 번째는 상식적이라야 돼요. 커먼 센스.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식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니까 상식을 초월하지요. 복음은 생명 자체니까 이거는 상식을 넘어서지만은 크리스찬의 생활에는 상식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나는 이 책을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적으로 합당해야 한다. 둘째 뭡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상식에 맞아야 된다. 왜냐? 병 낫는 간증들이 많은데 상식에 안 맞는 희한한 소리를 하면은 때로는 간증 듣고 거부감을 일으켜요. 그렇게 낫느니 앓다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응? 내가 한번 기도원에 가서 봤는데 그 유명한 기도원인데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 그럽니다. 신유의 은사로 유명한 기도원인데 이 다리 장단지 저게 붓고 막 그런 부인데 그 여자 원장님이 기도일에 다리에 안수 기도하면서 손톱을 세워가지고 상처에 자꾸 긁으니까 그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 할렐루야. 이 병 낫는 피다. 나도 잘못이지요.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보는 게 물론 좋지 않지만은 이야 이거 참 심각하다. 응? 이래가 소문나 이거는 영적 사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내 장로회 신학대학 나왔는데요. 워커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에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김이배 교수인가 그런데 간경화증 너무 박사학위 받을 때 과로해가지고 간경화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사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주 강의도 잘하고 인격도 좋고 살아 있었으면 우리 교단에 참 기둥 같은 큰 인물이 됐을 텐데 간경화증으로 죽게 되니까 그 아내가 사모가 여보 어느 기도원에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아주 유명하대 거기 안수받으러 갑시다. 권하니까 그 김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지 산에 가서 안수 받는다고 그게 꼭 필요하겠냐. 하나님이 날 살리시려면 지금 또 성령님이 항상 안수하시지 않겠냐. 그러고 안 갔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조용히 죽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상당히 그것이 마음에 닿더라고요. 우리들 크리스찬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어야지 살라고 아당바당 하는 것도 좀 안 좋고 그렇다고 기회가 있는데 또 일부러 기회를 안 찾는 것도 잘못이겠지요. 질병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위탁하는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겠지요. 이 핵심이 아주 간결하게 썼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DNA 속에 입력하셨다. 이해가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1장 29절에 복을 주시며 그렇게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복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입력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 놓으셨는데 왜 불행해지냐? 왜 병이 걸리고 어려움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긴다예요.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음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DNA가 손상이 간다. 그래서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건 뭐이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 놓으신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병 낫는 가장 큰, 병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을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거의 모든 병의 근본은 스트레스다. 과도한 욕심, 과도한 노동, 과도한 음식, 여러 가지 너무 무거운 짐, 의무감, 하여튼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원인이 태반이다.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섭리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회개를 한다. 회개. 삶을 회개하고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주 요약해서 잘 썼습니다. 그러고 이 앞 페이지에 책을 펴시면 다 가져오셨나요? 힐링 코드 방법을 실천하는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이를 보면요, 이게 아주 일부러 앞 페이지에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둘 다 심리학 박사의 정식 의학 박사니까 아주 그걸 합리적으로 잘 썼어요. 우리 몸에 치료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호르몬 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4가지를 짚었어요. 눈 사이에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미간이죠. 미간. 그리고 양쪽 요를 관자놀이. 관자놀이. 3번째, 귀 뒤에 쏙 들어간 데 있지요. 귀 밑에. 거기 치료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셈이다 이거예요. 또 목 밑에 들어간 데 있지요. 목뼈, 요 티 나온 목뼈 밑에 요 지점. 거기에다가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기억나세요?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의로운 해가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의로운 해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엑스레이가 아니고 힐링 레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 그 말라기 4장,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장인데 4장이 마지막 장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4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기서 이제 치료의 광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치료의 광선이 바란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 어떻게 프랙티스 하느냐 하면은 손가락 5개를 한테 모읍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5개를 한테 모아가지고 이 미간, 치료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미간에 붙이는 게 아니고 한 5cm쯤 띄워요.
띄워가지고 치료의 광선이 바라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지난날에 심한 스트레스 받았던 것, 심한 죄를 범해가지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것, guilty feeling. 죄의식이 중요하지요.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누군가한테 억울하게 맞았다든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든지 지난 세월에 그 스트레스가 심했던 그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갑자기 막 인격적으로 모욕받고 상처받았든지 그걸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그래요. 트라우마. 그걸 생각해내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을 당하고 너무 상처받았었습니다. 성령님,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그래 기도하고 밤에 두 손을 잡고 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쉬는 자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정리한 뒤에 그 다음에 이 관자놀이 이 두 손을 모아가지고 손가락을 한테 모아가지고 좀 띄워가지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난날에 상처받은 거, 나쁜 짓 한 거, 죄 지은 거 떠올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치료해 주시기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뺨에 손을 대고 쉬고 세 번째가 이제 귀 뒤에요. 귀 밑에 쏙 들어간 데 있지요? 귀 밑에 들어간 데 거기에 손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또 지난날의 상처, 심했던 스트레스, 또 응어리지고 있는 죄 이런 걸 다 고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뺨에서 쉬고 네 번째는 이제 목뼈 밑에 튀어나온 뼈 밑에 여기 쏙 들어간 자리 거기에 이제 네 번째 그렇게 같은 형태로 기도하고 네 번째 쉴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쉬어요. 이걸 되풀이 하는 겁니다. 그건 혼자서 해야지 응?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시간 날 때 그렇게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별로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계속 이걸 되풀이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간경화증으로 아주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던 분이 이 힐링 코드 이걸 우리 10일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시더니 집에 가서도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은 건강해 주셔가지고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소리 없이 병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는 병 낫는 사례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요. 병 고치는 곳으로 잘못 소문나 버리면요. 전에 한번 고혈압으로 안전뱅이가 됐던 분이 우리 마을에 왔는데 내가 받아들여주고 방 하나 주고 잘 대해주라고 하고 집회 갔다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목사님 우리 둘의 마을 굉장합니다. 왜?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어요. 그 기간에 잘해주고 행복해지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선 거예요. 굉장하지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하고 소문내면 큰일 난다.
자기가 때가 돼서 나왔을 텐데 소문 잘못 나가 전국에 안전베이 모여와 봐라고 우리 동네 큰일 난다. 안 그렇습니까? 응? 절대 소문 내지 마라. 응? 그랬는데 이 병 낫는 게 소문이 잘못 나면요, 병자들이 모여오면은 이거는 힐링 코드, 이 방법은 자기 기도로, 뭐 안수하는 것 아니고 기도하는 것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그 회복되는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걸 첫째 책을요 매독해야 됩니다. 이런 책은 천천히 한 번 읽고 끝내면 안 돼요.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은 이 밑에 출판사가 적혀 있습니다. 시공사 사장이 누군데 전두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렁크리찬이에요. 이 번역을 렁크리찬이 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책인데 불신자가 번역을 하니까 영적인 용어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심령이 가잖아요. 영어로 하트거든요. 하트. 그런데 이 책에는 심장이 새로워야 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넌크리스찬이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건 다시 해야 됩니다. 심장이 가지 말고 신앙 은혜 용어로 심령이 그렇게 고치십시오. 몇 분 지도도 해줬는데 몇 군데를 고쳤는데 그런 식으로 번역이 좀 잘못된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공사 사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소개를 많이 해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고 알렉산드 로이드 벤 존슨 박사를 시공사하고 둘의 수도원이 공동으로 초청하재요. 그래가지고 큰 호텔 자기들이 잡을 테니까 치유 세미나를 합시다. 내가 그래서 파트너가 첫째 안 좋고, 응? 뭐 전두환이 그렇게 미워할 건 없지만은 좀 찜찜해. 응?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제가 참 마음 놓고 추천하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경북 청송 시골에 다녔는데 안덕중학교라고 다녔는데 그 쉬는 시간에 막 아이들이 떠들잖아요. 그때 수학 선생이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그 애들이 막 소란한 거지. 선생이 늦게 들어오니까. 선생이 들어오더니요, 막 애들이 너무 떠드니까 무조건 제일 앞에 앉은 나를 불러내가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난 앞에 앉았던 죄밖에 없는데. 그래, 너무 억울해, 너무. 그래서 내가 뭐 가방 사가지고 나가니까 끌어내가 나를 더 때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이 났어요. 그걸 지나갔는데 한 10년 전에 그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60 나이에 명동을 걸어가다가 그 선생을 만난 거예요. 수학 선생. 그런데 그게 벌써 중학교 1학년 때인데 60이면 몇 년입니까? 그 선생을 딱 만난 순간 온몸에 열이 확 올랐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열이 막 확 솟고 닭살처럼 막 피부가 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처지요, 상처, 그지요? 그 내가 놀랐어요. 야, 이 수십 년 됐는데 그러냐? 근데 그 선생이 워커힐에 이제 교사 그만하고 워커힐에 무슨 뭐 상무직인가 했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말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참 상처라는 게 어렵구나. 응? 그래서 내가 힐링 코드 내가 혼자서 적용할 때 그 얘기도 하지요. 수학 선생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응?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내가 기뻐한 거 잘못했습니다.
우습지만은 사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죠? 그러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게 쌓인 거예요, 그거이.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몇 번 정도 하시고 실천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전에는 우리가 이 힐링 코드 같이 실습하는 스텝이 있었는데 지금 안 계세요. 우리가 꼭 성경 공부 마친 뒤에 한 10분씩 해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되돌이키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합시다. 그럼 각자 적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또 이렇게 쉬고. 두 번째 어딥니까? 미간. 이거는 이제 관자놀이지, 관자놀이. 여기가 미간이고, 또 하고 또 쉬고. 세 번째 이제 귀 밑에. 그건 손이 잘 안 돌아가지. 그래도 거기 이제 그 점이 의학적으로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세밀해 그 부분이. 그래서 치유의 광선이 바래지도록 기도하고 또 손 쉬고 마음이 편안해진 뒤에 끝으로 이제 목 밑에 요게 그렇게 하고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걸 되풀이 하는 겁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회복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받은 거, 부부가 살면서 미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내가 왜 저 남자 만나가 내 인생 오그라들었나? 응?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계속 그러면 그건 못 살지. 그러나 또 자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여보 당신 가고 뭐. 응? 그걸 딱 우리가 걸러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이죠. 여러분, 내가 이 책은 현재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 알렉산더. 영어 제목이 책이 좋아요.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Proof of Heaven.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책 제목을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천국의 증거, 그 원래 제목이 훨씬 나은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김영사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그 아마존 북센터에 이것도 베스트셀러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뭐 이렇게 오르고 한 유명한 책입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고 하버드 의과대학 뇌과학 교수입니다. 뇌의학. 근데 이분이 이제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유명한 이분 알렉산더. 그러니까 의학계에 중요한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가 뇌의학 분야입니다. 인류의 미개척 분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오바마 때 100억 달러를 정부에서 출연해서 뇌의학 연구센터도 세우고 선진국의 독일, 일본 이런 데서는 뇌의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의학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불치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세계의학계가 이분 알렉산더 박사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불치병이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7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미국이 다행한 것은 서양 사람은 우리처럼 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염을 많이 해봤는데요, 솜으로 코 막고 귀 막고 이 살아날 겨를이 없어요. 다 막아버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시체를 그냥 화장해가지고
시체를 그냥 보존해가지고 장례식장에 갈 때 가족들이 다 보게 하잖아요. 그 7일 만에 살아남깁니다. 장례식 하려는 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난 뒤에 말이 달라진 거예요. 천국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자기가 7일간 죽어 있을 동안에 천국 갔다 온 얘기. 이걸 임사체험 그래요. 임사체험. 그 용어가 중요합니다. 전문 용어가 임사체험.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천국 지옥은 상징어다. 심보릭 랭귀지. 동양에서는 용, 드레이곤. 용이 실제하는 생물이 아닌데 동양 사람은 용을 말하지 않습니까? 용이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 없어도 용꿈 꿨다 뭐 그러잖아요. 그게 상징 언어예요. 용이.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언어다. 실제 세계가 아니다. 뇌의학자답게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천국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걱정해가지고 너 왜 죽었다 깨더니 말이 달라져. 그래 자기 답답해가지고 내가 죽어 있을 때 네가 날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 했잖냐. 100% 맞는 거예요. 그 의식이 살아있은 거예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왜 그 텔레비 보면 나오지요. 삐삐삐삐 이렇게 그래프 나가다가 삐 쭉 나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거친 거예요. 거쳐가지고 사망 판정해서 죽어 있었는데 7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그 기간 동안에 친구가 한 말, 자기 아들도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내 시체를 붙들고 이런 말 했지 않냐.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센세이셔널한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이분 알렉산더 교수가 자기가 7일간의 임사체험한 얘기를 글로 썼습니다.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책 제목이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런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레이몬드 무디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얘기입니다. 이분은요,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철학 교수 생활하다가 메디칼 스쿨로 다시 들어갔어요. 철학 교수 하다가 의과대학으로 다시 입학을 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에 정신과를 전공했습니다. 자기 모교에 정신과 이제 뭐 있지요. 그 뭐 레지던트 그 전문의 과정 거쳐서 모교의 정신과 의사로 남았는데 종합병원이에요. 가끔 보니까 이상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났는데 사흘 만에 며칠 만에 깨난 사람이 있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임사체험이 비슷한 거예요. 그 철학과 교수 출신이니까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학에서는 호기심을 중요시하거든요. 철학과에 입학하면 철학과 첫 시간에 철학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응? Philosophy started from curiosity. curiosity가 호기심이에요. 철학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첫 시간 그것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 출신이니까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스토리가 비슷하니까 그걸 무슨 체험을 한다고요? 임사체험이 비슷하니까 흥미를 느낀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체험담이 비슷할까? 그래서 내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의과대학을 낀 종합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임사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대담을 해서 논문을 쓰고 싶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뭐 스탠포드 의대, 하버드 의대, 일본 동경대학도 들어가요. 투빙겐 대학, 옥스포드, 캠브리지 다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귀 병원에서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의 케이스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내가 그걸 학술적인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들이 그런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150건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 녹음기 들고 그 150 케이스를 일일이 다 다녔습니다. 전부 다니면서 녹음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책을 냈는데 1950년대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판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있던 유군이라는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유근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번역했습니다. 그걸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이 맞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출간되면서 사후의 생명 이렇게 고쳐서 책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150사례를 전부 분석을 해서 공통점을 추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주 운전을 한 겁니다. 술이 이만큼 돼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선을 넘어가가지고 상대방 차하고 들박은 거예요. 쾅 박은 건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운전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앰뷸런스가 오고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부인하고 대화하다가 쓰러졌는데 부인이 막 전화를 걸고 응급사가 오고 이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이제 쭉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공통점이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니까 밝은 세계가 나왔어. 근데 밝은 데로 나오니까 저 앞에서 빛 대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빛 대시는 분이. 빛 대시는 분이 계시니까 두 가지 반응이요. 한쪽 반응은 빛 대시는 분을 보자마자 자기의 살아온 부끄러운 인생,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분을 보기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한 케이스는 빛 대신 분을 보자마자 반가워서 막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뵙고 싶어서. 두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빛 대시는 분이 만나서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이에요.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 질문. 첫째가 뭐냐? 너는 지상에 있을 때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대는 지상에 있을 때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는 그대는 지상에 있을 때 얼마나 자기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각자 자기에게 합당한 미션,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네가 얼마만큼 감당하다 왔느냐? 두 가지 질문이요. 그리고 이제 그 깨난 사람들이죠. 150 케이스가. 깨난 뒤에 세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책에.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이냐?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 전도 안 했는데. 진짜 죽음에 대한 준비지. 두 번째는 뭐냐? 알코올 중독됐던 사람, 마약 중독됐던 사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워낙 강력한 체험이기 때문에. 임사체험 이후에 알코올을 스스로 딱 끊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도 그것을 끊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잘못 살았던 걸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부부 생활하면서 맨날 다투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아내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한쪽에서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될 거 아니야. 그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파트에 경비원을 한다든지 회사에 뭐 가이드를 뭐라 그래요? 회사에 수위 하는 사람도 몇 푼 안 받지 않습니까? 몇 푼 안 받은 월급에서 꼭 얼마씩 떼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베풀고 돕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공통된 변화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실제 기록을 철학 교수 출신의 정신과 의사가 썼기 때문에 너무나 그 리얼한 현실적인 책이지요. 그래서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그 책을 낸 뒤에 세계 여러 곳에 사후 생활 연구 모임들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참 중요하지요.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이 나는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게 확실해요, 나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보다가 더 확실한 거예요, 나는. 그게 감사한 거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유가 생겨. 그러고 뭐 그렇게 미련을 두고 뭐 구차스러운 게 없어져요. 세상살이에 대해서 뭔가 초연해지고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너그러워져요. 아이고 내가 곧 천국 갈 긴데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나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게 우리 형님이요, 형님. 난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는데요. 1941년 도쿄 신직구가 내 출생지입니다. 이제 45년 해방되던 해 내가 5살이에요. 가을에 기후선 타고 이제 기후했는데 형님은 9살이에요. 4살 위. 누님은 7살. 내 남동생은 2살. 아들 셋, 딸 하나인데요. 아버지는 일본서 돌아가시고 도쿄에서 택시 운전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4남매 데리고 기후선 타고 왔는데 나는 5살이니까 일본 학교 안 다녔지 않습니까? 형님은 9살이니까 일본 소학교 다녔어요. 일본은 소학교라 그럽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라 그러죠. 일본 애들이 이지메가 심해요. 우리말로 뭡니까? 왕따예요. 그래서 그 섬 근성, 그래 근성을 곤조래, 곤조. 섬 곤조 중에 이지메. 그래서 이지메란 말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영어 사전 찾으면 이지메 찾으면 설명이 나와요. 독일어로도 이지메예요. 그러니까 세계 공통어가 된 거예요, 이지메가. 그리고 우리 형님이 일본 소학교 가니까 일본 애들이 이지메 한 거예요. 조센징 기다나이, 조센징 바카야로, 바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처를 너무 받았어. 너무 일본 소학교에서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기구해가지고 고향 청송에 갔는데 또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일본서 9살까지 다녔으니까. 고향 애들이 또
애놈 그러고 니꾸샤꾸 그러고 또 왕따 당한 거예요. 이 상처가 커졌어요. 클 때는 몰랐는데 군에 갔다 와서 이상하더라고요. 군에 갔다 와서 밥을 차려주면은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요. 이상하잖아요. 밥을 들고 냄새를 맡으니까. 형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밥에 독약 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차린 밥에 무슨 독약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먹어봐. 밥그릇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먹어보고 괜찮지요 뭐.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응? 근데 하루는 밤 2시가 지났는데 나를 깨워요. 동생 일어나. 일어났더니 형님이 부엌칼을 들고 부엌칼을 나한테 주면서 우리 어머니를 보고 마귀여 마귀 찔러 어머니를 마귀라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찌르라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증 그래요. 의사들은 그걸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병 중에 제일 힘듭니다. 요즘은 이름을 바꿔 부르더라고요. 조현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조현증이에요. 힘듭니다. 한낮에요 희죽희죽 웃어요. 웃는 것도 기분 나쁘게 웃습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뭘 막 써요. 열심히 써요. 그 형님이 화장실 갔을 때 이래 들춰보면요. 나는 왕이다. 동생 진홍이는 내무부 장관. 둘째 동생은 국방부 장관. 그걸 노트에 가득 쓴 거예요. 그걸. 그러고 씩 웃고. 가장 힘드는 게 어머니를 괴롭혀. 그 병이요. 가까운 사람을 괴롭힙니다. 밖에 나가면 양순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쑥밭이지요. 맏아들이 그래 되니 한 가정에 정신병 환자가 한 명 생기면 가족 전체가 고통당하는 거 말모합니다. 가족들도 반은 병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정신과에 입원시켜. 근데 이제 정신과에서는 15일마다 계산해요. 15일마다 계산하는 게 2번 밀리면 퇴원이요. 그때는 보험도 되기 전이고. 동생들 알바했는 돈이 얼마 됩니까? 한 2달쯤 되면 입원비가 떨어져요. 그러면 퇴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훨씬 고쳐져서 덜해요. 한 2-3달 괜찮아요. 한 3달 들어가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또 돈 모아가 입원시키고 또 퇴원시키고 돈 떨어지면 퇴원하고. 그럼 형님 가면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내 동생이 대구 개성고등학교 3학년이라 했는데 하루는 나한테 그래요. 형, 우리 큰형은 자살도 안 할까? 자살하면 다 끝날 텐데. 그래서 내가 뭐라 한 거 하니, 야 가망 없어. 자살해도 우리가 하지 큰형은 안 해. 왜냐? 아버지 없는 집에 큰아들이라고 특혜를 준 거예요. 어머니가. 네가 우리 집에 호주다. 옛날 어른들 그렇잖아요. 밥을 줘도 쌀밥 더 주고 명절 때마다 새 옷 해주고 동생들은 헌옷 빨아입고 그 특혜를 받고 맏아들로 대접받았으니까 자기 중심이다. 에고이스트다 이거야. 형은 클 때부터 에고이스트인데 자살해도 우리가 하지 형은 안 해. 그런데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하루는 사라졌어요. 형 때문에 고민해서 가출했나 했더니 얼마 뒤에 포항 해병대 훈련소에서 엽서가 왔어요. 내가 월남 파병 가가지고 전투 수당 받아 보낼 테니 우리 형 병원에 입원시켜서 병 뿌리 뽑아주세요. 엽서가 왔어.
동생은 이제 그 길로 월남 청룡부대로 월남 갔어요. 우리는 이제 안 죽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근데 동생 편지는 내가 전사만 하면 수당이 3만 불이니까 형님은 걱정 없습니다. 이 편지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동생 전사하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동생은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냥 손목 부러지는 정도로만 부상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형은 치료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다 형님이요, 황달병이 걸렸어요. 황달. 몸이 붓고 눈이 노라지는. 그 대구 동산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입원을 시켰더니 한 달쯤 뒤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 형님 이름이 김철호예요. 김철호 보호자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 만났더니 김철호는 병원을 늦게 입원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건 다 해봤으니까 일주일 내에 운명할 깁니다. 집에 가서 장례 준비하세요. 그때는 장례를 집에서 했어요. 그래 이제 집에 퇴원해서 모셔놓고 누나, 동생 네 3남매가 딴 방에서 이제 회의를 한 거지. 우리 형, 우리 오빠 참 안 됐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 병 얻어가지고 동생들한테까지 미움받다가 황달로 죽는구나. 우리 형님은 안 됐지만 우리 집안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일주일만 참으면 끝난다. 그 일주일 형님 운명하면 장례 지내고 어머니 모시고 새 출발하자. 우리 집안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누나는 장례 준비, 음식하는 거, 동생은 집안 청소하는 거, 나는 또 묘지 알아보는 거 다 이제 회의에서 짜서 밖에 나오는데 어머니가요, 여행 준비해서 나오세요. 그래,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내 고향 좀 다녀올게. 대구에서 청송이 200리요, 80km. 고향 가신다는 겁니다. 어머니, 형님이 오늘 내일 하는데 형님 장례 끝내고 가셔야지. 지금 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너 형일로 갈 일이 있다. 이러고 가시더니 이틀 만에 왔어요. 이거 많은 보통 일을 이고 왔어요. 어머니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 형 약이다. 어머니 고향 가셔가지고 약촉해 왔어요. 풀어보니까 쑥이 제일 많아요. 쑥도 종류가 있습니다. 참쑥, 약쑥, 인진쑥, 개똥쑥. 쑥이 제일 많고 익모초라고 아세요? 육모초. 하여튼 간에 좋다는 약은 다 캐왔어. 시골 사람들은 약초를 대충 알잖아요. 이만큼 캐왔어. 그걸 솥에다가 넣고 이틀 물을 붓고 이틀을 떼니까요 새카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물을 식혀서 형님이 3사발을 마셨는데 깨끗하게 나서 버린 게 있지요. 계속 화장실 다니더니 부은기 싹 빠지고요. 노랗던 눈이 새카마지고요. 3사발 마시고 깨끗하게 나서 버리니까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낙심했는가. 아이고 큰일 났네. 저거 정신병원 놔두고 황달방 고치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낙심됐어. 뭐 낙심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원망했지. 어머니 너무합니다. 황달로 겨우 끝나게 됐는데 정신병원 놔두고 황달만 살리면 뒷감당을 어찌 합니까? 어머니는 큰형만, 큰아들만 생각하고 동생들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집 이러면요 어머니 자식 3명도 다 정신병자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요
눈물 닦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 네 말하는 건 내 알겠다. 니도 나중 자식나 길러봐라. 이 애미 마음 알기다. 어머니 그러고 눈물 닦더라고요. 그래 뭐 감당을 못하니까 병원에 다시 넣을 수는 없고 그리스도 구원선카는 기도원에 병 고친다는데 이 김천 부근에 있었어요. 이름이 그리스도 구원선이에요. 거기 가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내면 돼요. 병원에는 한 400만 원 들지요. 우리 형편에 맞으니까 거기 보냈는데 한 달 뒤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면회를 갔어. 면회실에서 형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울기만 해요.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져요. 그래 어머니 형님 왜 그러세요? 반가워 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울어요. 하도 이상해서 옷을 벗겨보니까 얼마나 매를 맞았는가. 온몸에 구레이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잘못된 기도원이요. 귀신 쫓아낸다고 참나무 몽둥이로 밤낮 두드러 패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탁 때리면 아야 그러면 이놈 귀신이 어디 엄살 떠냐. 정신병도 병이잖아요. 의학적으로 상담으로 신앙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귀신 장난이라고 귀신 쫓아낸다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지식인이고 하니까 영남대학 나왔는데 더 매를 맞은 거지. 온몸에 구레이 감아놓은 것 같아.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 보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형님 이런 낸 줄 모르고 보내서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맞아 죽을 수야 있나요? 집에 데려왔어. 집에 데려오니까 동생이 원망하지요. 형, 혹 데려갔다가 붙이고 오네. 거기 둬야지 데려오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옷을 벗겨가 이거 봐. 귀신 쫓아낸다고 밤낮 때린대. 우리 형 맞아 죽게 둘 수는 없지 않냐. 그래도 이제 가난한 집에다 형제 우애가 있잖아요. 우리 누님도 동생도 그래 잘 데려왔어.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우리 형님 자꾸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좀 책임을 지자. 그래가 삼남매가요 일주일씩 당번을 썼어. 내 당번일 때는 형님 손톱도 깎아주고 목욕탕도 데려가고 성경도 같이 읽고 옛날에 어릴 때 부르던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가요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부르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동생 일주일, 누나 일주일 딱 넉 달을 그리 했어. 정성을 쏟고 매일 하루 한 번씩 가정예배 보고 4개월 되는 날 형님이 아침에요. 양복을 입고 면도를 하고 동생들 오늘 가정예배 내가 인도할게. 이거는 뭐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거든. 예? 형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침에 날 찾아오셨어. 그래요? 그럼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찾아왔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어째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그 말씀하셨대. 그 뒤로 자기 마음에 평화가 왔대.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요. 정신병자는 눈빛이 다릅니다. 광기라죠. 광기. 눈빛이 달라요. 그 형님 눈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하는데 형님이 가정예배 인도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찬송 부르고 자기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예수님 만난 뒤에 마음이 평화롭다고 그 간증하고서 주기도문도 마치고 난 뒤에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예배 끝난 뒤에 동생들, 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렵지? 나도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래가 형님은 직장 가면 안 돼요. 직장 가면 스트레스 받아가 또 재발해요. 우리 형님 인쇄공이요. 인쇄소 활자 뽑는 거 있지요. 그걸 식자공 그래요. 그 기술자요. 그 식자공이에요. 내일부터 인쇄소 다니면서 직장 알아볼게. 그래서 형님은 직장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 재발합니다. 집에 가만 계세요. 형님만 건강하면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평생 상감처럼 모실 테니까 제발 희죽희죽 웃지 말고 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형님은 제정신으로만 있으세요. 우리 집에 평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형님이 멀쩡해졌으니까. 우리 집이 참 행복해졌어요. 그래가 좀 몇 년 살았으면 좋을 텐데 좀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니까 그 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GBT인가 뭐 있지요? 피 검사에 그 간이 굳어지는 거, 피 지수가 나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요 고개를 흔들어요. 이거는 살아 있을 수 없는 지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모시고 가서 환자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오래 못 갈 깁니다. 이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형님 먹고 싶다는 건 다 사다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피를 토하더라고요. 세수대야에 피를 갑자기 왈칵 막 토하더니 숨지기 10분 전이요. 10분 전. 얼굴이 천사요. 천사. 나는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 얼굴이 확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이요. 얼굴이 아주 빛이 나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고마워. 내가 땅에서는 동생들 고생만 시켰는데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뒤봐달라고 부탁할게. 이러고 싹 웃는데요. 너무너무 그 웃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얼굴 보고요. 감동을 해가지고. 형님 얼굴 보고 우리는 식구들이 둘러앉아가 감동이 넘치는데 형님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동생들 내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러더라고요.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했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 아세요? 438장이에요. 그거 불러달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울면서 불렀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동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형님이요 아주 행복한 얼굴로 따라서 불러요. 마지막에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3절 부를 때 형님이 숨 거뒀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 순간에 손을 이렇게 올려요. 앉은 채로 손을 올리고서는,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이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얼굴에 기쁨 감사가 넘쳤어요. 그리고 숨 거뒀는데 앉은 채로. 나는 그 장면이요 딱 입력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딱 박혔어요. 우리들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죽는다는 건 축복이구나. 이 세상 판자촌 살다가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막힌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이지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건 축복이다, 축복.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요, 그 뒤로는 천국 소망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죽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 땡겨 죽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잠들 때도 하나님, 저는 오늘 저녁에 자다가 천국 가도 좋습니다. 천국에 대한 내가 굉장히 좋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형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한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나는 신학교 3년 했는데 신학교에서 그런 거 못 배웠어요. 내 삶에 체험했어.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난 목회를, 어려운 목회를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되게 외통수에 몰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야, 목회를 그만하고 내가 번디 장사라도 할까? 그럴 때 꿈에 형님이 나타나. 동생, 예수님이 동생 기특하게 생각하셔. 참고 견뎌야지.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꿈에. 꿈에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형님, 예수님이 내가 죽수는 거 아세요? 알다 말다. 예수님이 동생 기뻐하셔. 참고 견뎌. 견디면 좋은 날이 와. 꿈에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님, 예수님만 알아주면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잠 깨고 새벽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3번쯤 경험이 있어요. 아주 힘들 때. 요새는 좀 어려우면 꿈에 형님 안 나타나나? 어?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신학교 동기가요, 영적으로 안 맞대. 실담소리 하지 마라. 내 인생의 실존적인 체험이야. 나는 내 삶에서 피 속에서 뼈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체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한테는 새로 시작하는 에너지인데, 뭐 영적으로 맞니 안 맞니 신학적으로 말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은 판잣집이든 호화주택이든 산호라면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끝자락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아들, 딸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산호라면은 속이고 속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못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천국 소망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